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오는 이 주일날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 위해서 정말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사역자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불로 또 이렇게 추위도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에게 필요한 것은 물과 공기와 햇빛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이에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불의 에너지가 더 필요한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 역사를 보니까 불은 서로 이렇게 열이 나도록 부딪혀야만이 불빛을 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대 인류는 17세기 초까지 부싯돌을 이렇게 자꾸 부딪혀서 불을 만들어서 불을 썼죠. 그러다가 1680년도 영국의 그 로버트 보일이라는 화학자가 성냥을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성냥을 발명을 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디 가서나 이렇게 불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죠. 그러다가 이렇게 성냥이 발명되고 나서 전기불이 발명되기까지는 거의 200년이 지난 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을 해서 인류는 전기불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모든 불은 부싯돌이나 또 성냥이나 라이터나 전기는 서로가 부딪혀야만이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서로 부딪혀야 빛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서로 부딪혀야 열불이 나고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연령대별로 그 불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20대는 만나기만 하면 불이 붙는다 해서 성냥불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30대는 붙기만 하면 알아서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다 라고 말을 하고, 또 40대는 붙기는 힘들어도 한번 붙어놓으면 꺼질 줄 모르는 연탄불이다. 50대는 꺼질 듯 하면서도 계속 타는 모닥불이다. 또 60대는 뜨겁지만 그 뜨거움이 오래가지 않는 화롯불이다. 그리고 70대 이후에는 기억력도 깜빡깜빡, 우리 체력도 깜빡깜빡거리는 그러한 담뱃불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그 뜨거운 불을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말씀하세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 이 추위도 이기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겨내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유대인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비유로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라 라고 거룩한 분노를 예수님은 내셨습니다. 예수는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할 심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23절에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에 의심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25절에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그 조건들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용서하라는 제목의 하나의 말씀을 받겠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거룩한 분을 내시고, 또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에 대하여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매양 개역개정에는 그리고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항상 저녁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조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 해가 염려가 돼서 그렇게 피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따르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녁만 되면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셨다라는 얘기죠. 마가복음 11장 11절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그 합당한 때가 되기도 전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맡길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다시 예루살렘에 이제 3일째 되는 아침에 도착을 해서 들어오시는데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성경의 구약 예레미야 8장 13절에 성취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느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 성도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유대인들이 믿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한 생명의 근원이 죽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책망, 그 저주한 책망은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과 제자들이 바라는 그 믿음은 성전 사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상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믿음의 대상을 성전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라고 말씀을 하세요.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왜 갑자기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히브리 기자는 믿음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고 믿는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바라라 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람이 만든 성전을 믿고 의지하지 마라. 전능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결국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무성한 그 유대인들을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눈에 보이는 성전을 믿는 것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날씨가 이제 영하로 곤두박치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전능한 그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서 어둠의 마귀에 휩쓸리지 않고 더욱 건강하게, 더욱더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시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의심이 없는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는 성전을 믿는 유대인들과 새로운 왕국에서 또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강론하세요. 오늘 본문 23절 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어떤 무엇인가를, 특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통치를 하시고,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의 그 죄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이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는, 첫째, 하나님을 믿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서로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를 신뢰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격과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 자녀가 부모님에게 나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공부 잘 시켜서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이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잘 정착을 해서 잘 극복해서 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자녀가 부모에게 고백하면 부모의 마음은 아주 굉장히 흐뭇하죠.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셋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구름기둥 또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라고 맡기는 믿음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하시는데도 이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즉각적인 순간적인 그런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바로 즉각적 응답해 준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뜻과 하나님의 그 뜻이 일치가 될 때, 전기의 그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딱 붙어서 스위치를 올렸을 때 불이 바짝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부합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37절 8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그 제물들을 그 이달에 엘리사에게 대적하는 그 모든 선지자들이 그 제물을 다 태워버렸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뜸을 들여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간에 이때쯤 돼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데
사람의 이 크로노스 시간과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이 안 맞으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대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이 재판장과 이 과부 이야기가 예로 들었어.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이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재판장을 귀찮게 해서 그 재판장이 귀찮아서 그냥 응답을 해줬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지만 또 이렇게 오랜 시일을 또 이렇게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응답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뭐냐? 무응답이 응답이라는 것이죠.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 기도를 수정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라고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온 인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돼도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가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의심 없이 믿는 기도가 일치된다고 할 때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할 때 서로 용서를 하라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세요.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혐오를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우리 개역개정 개역한글 여기는 없음으로 나오지만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대한 그 시비거리가 있어요. 옳고 그름이 있다는 얘기죠. 사람에게 털어서 문제 안 할 게 아무것도 다 있죠. 흠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시비거리를 가지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정죄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한 그 기도는 상달도 되지도 않고 또 응답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용서는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나갈 때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여권이죠. 패스포드가 없으면 해외 나갈 수가 없고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 용서는 기도 응답의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돼서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 이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요? 이 용서를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용서에 대한 단어를 forgive 힘으로 됐어요. forgive. 그러니까 그를 잊어버려라. 상대방을 잊어버려라는 말씀이었어요. 상대방의 좋지 않은 기억들을 잊어버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생각들을 몽땅 잊어버리고 좋은 생각만 하라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6장 37절 유명한 말씀,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의 기도 스타일이 있어요. 아주 제가 세계 한 60여 나라를 다녀봤습니다만은
한국의 독특한 기도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여 삼창이에요. 주여, 주여, 주여 삼창이 있는데 이 주여 삼창의 근원은 이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이 된 것이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태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구와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라고 다니엘서 9장 1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서로 용서할 수가 없을 때, 우리가 우리를 서로 이렇게 상대방이 시험이 들어서 용서할 수 없을 때 이 다니엘 기도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용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여순천 반란 사건이 났을 때 여수에서 그 나병 환자를 돌보고 있는 애향원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거 하나로 중학생이 된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손양호 목사는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를 삼았어요. 양아들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한국 교회사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기고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은 9가지 그 감사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째 이런 보배를 주셨어?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잘생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 함께 순교하게 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석정신 자기 명대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했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해결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9번째로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의 믿음과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한 그 9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렸어요. 손양호 목사님 이런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100% 인정을 하고 의심 없이 믿는 그 증거가 용서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뿌리째 말라 죽어있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유대인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로 마음에 의심 없이 기도를 하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달 남은 2020년 올해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박앤세일 하시듯이 다 잊어버리시고 새해를 맞이할 그 준비를 하라고 12월 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 잘 지켜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시기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